여러분 이 새해에 복에 복을 더하여 꽃비기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베스만큼만 주께서 주시는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존귀한 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높고 귀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몇 살을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뭐 가문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존귀한 자와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엄청난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기도한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귀중한 삶이었고 존귀한 삶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보통 5가지로 분류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또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러면 너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말을 잘못해. 어쨌든 복에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복에 복을 더하여 받으십시오. 한 번 더요. 꽃배기로 받으세요. 새해는 축복이 막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2가지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복을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미신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대략 그 신학 교수들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가운데서 이 복을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왜 그 복을 이야기하냐? 그 복 이야기 빼면 뭐 있어요? 예? 복 받기 싫으면 지만 그만두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았습니다. 다윗이 복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복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입니다. 허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마누라도 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리고 또 저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애국도 안 들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믿음과 그 바른 삶과 중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에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 열심히 살면 다 복 받아야지. 알지요? 예.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딴 데로 다 나가버리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목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복이 많다고 그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 얼마나 잘 짜여졌습니까? 제가 사실 부목사님 덕에 이렇게 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사람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습니까? 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게 참 희한해. 왜 이렇게 말썽이 없죠? 이게 복이에요, 복. 주님이 직접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서 꽃배기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은혜의 복, 이 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 영생과 천국의 복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강론하신 그 팔복, 거기에다가 건강과 형통과 물질의 복도 다 포함되는 복,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비전이든지 꿈이든지 뭐 야망이든지 불타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나의 분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는 사모하고 누리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산골 촌놈이고 뭐 앞길 막막했습니다. 저는 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예 막막했죠 뭐.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큰 사람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겠다 작정하고 신학을 하면서는 주님이 세우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야무진 꿈꿨죠. 그것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심을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 단순한 바램 정도로 산 것이 아니고 분수에 맞는 넘치는, 분수에 넘치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복을 달라 그러면 될 거라.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되 평범하게 주시지 마시고 특별하게 좀 주십시오.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이 아니고 넘치게 주십시오. 보통이 아니고 그냥 꽃배기로 주십시오. 그런 수준입니다. 욕심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영치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요, 자신이 막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막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유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베스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비록 살면서 우리가 어렵고 자연재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작년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 하나도 안 해놓고 복 달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샤머니즘적인 신앙.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삶을 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는 뭐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세요. 이건 성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날도 뭐 안 나오고 딴짓하고 살면서 복 달라고 한다고 그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만 강조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강조 안 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해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목장 모임 참석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기본. 이것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걸 해야죠. 또 한 가지 기본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11조. 뭐 우리 교회는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아니 11조 안 하면 집사님은 될 생각도 못 하니까. 그래,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 기본. 세신자는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는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온전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것 자 홀랑홀랑 자기가 까먹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건 아니 말도 안 되죠. 그건 기분이 안 되죠. 그런 기도 아예 하지를 마.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김과 헌신도 또 기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만큼 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도 지키고요, 목장 예배도 착실하게 참석하고요, 언제나 11조도 드렸어요. 내가 이 정도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복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좀 대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부터 정리하고 결심하십시오. 아니, 실천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 가지 이유들 다 많지만 딱 잘라버리고 실천해버리면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신년 첫 주일 딱 마음먹고 내가 기본은 하리라. 그 이상은 못할지라도 내 기본은 하겠다. 이런 작정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뻔합니다. 뻔합니다. 기본 이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누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활동 영역이 넓혀지는 복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활동 영역이 넓혀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와서 한 번 더요. 활동 영역이 넓혀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여기 지금 성경은 지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지난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땅의 경계, 영토, 활동 범위, 일의 범위, 활동 무대를 말합니다. 지역을 넓히시고는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땅을 넓혀 주십시오.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활동하는 무대가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일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세요. 후손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소출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수입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큰 영역에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영역이 넓혀지는, 활동 영역이 넓혀지는 복, 엄청난 복입니다. 한국 청년이요,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LA에 가서 살았는데, 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냥 세탁소 하든지, 뭐 청소부 하든지, 뭐 남의 집안 가사 도우든지, 뭐 이런 잡일을 합니다. 미국 산다고 뭐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청년이 가서 이제 일을 할 거 없으니까 뭐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이제 일하러 다닙니다. 하루는 큰 저택에 이제 그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일당을 받고 왔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잘했죠. 현관부터 막 아주 반질반질하게 잘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할아버지가 현관에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잘 닦아가지고 뺀질뺀질하게.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할아버지 제가 청소를 잘못했는가,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끄러져서 다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이제까지 청소부 많이 써봤지만은 자네같이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미끄러져 보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1년간 아예 내가 일당을 꼽으로 줄 테니까, 2배를 줄 테니까 1년간 우리 집에서 계속 청소만 하게 그랬습니다. 1년간 계속 청소했습니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잘했죠. 1년 하고 난 그 다음 해에 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내에 내가 빌딩 2채가 있는데 청소업체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네가 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는 혼자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사람을 쓰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써서 빌딩 2개를 맡아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잘한다고 빌딩 더 많이 여러 수십 개를 맡아서 하는, 지금 청소 대행업체 경영주가 되었습니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활동 영역을 넓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을 쭉 살펴보니까 세상천지 왕냉면 전문집을 개업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순덕 집사라고. 이 냉면집을 개업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냉면을 하루에 500그릇 이상 팔아서 11조를 하루에 10만원 이상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목표를 딱 삼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냉면 육수를 끓일 때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모아주신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메추라기를 막 쌓아주신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집 손님에게 칭찬을 받으신 주님, 이 맹물 같은 육수가 세상 천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육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펄펄 끓는 그 육수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천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냉면 육수가 될지어다 명령하면서 끓였대요. 양념장을 만들 때도 기도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루에 목표한 500그릇을 팔고도 넘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활동 영역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기도의 응답은요, 또 하나는 형통케 되는 복입니다. 옆 사람 보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십시오. 형통하게 되는 것.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한마디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환난이 닥치더라도 승리하고
근심이 없는 행복입니다. 형통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 두려움은 아예 생각지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큰 근심이 있었고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으면 그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심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벗어나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도 문제 중에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태산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넓은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이나 보석을 말이죠,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은행에 갖다 딱 맡기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져요? 은행이 책임져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 좀 야부딱지게 설교를 했나 봐요. 이 설교를 듣고 노처녀가 말이죠, 그날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남자의 바지를 걸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바지 임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것이 맡긴 거예요. 맡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죠. 뭐 바지 임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비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받는 비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증 생기고 병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셔서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이 열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열이 나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헛소리를 막 하게 돼요. 열 되게 나면 헛소리 하죠. 고통이 막 그의 몸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유럽에서 온 선교사가 와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열이 내리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환자에게 얼음 주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이 많이 날 때 얼음 주머니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얼음을 어떻게 구합니까? 냉장고도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얼음 주머니만 있으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말이죠, 이 청년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이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얼음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어떻게 이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얼음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해놓고도 그럽니다. 목사들이. 저도 그래요. 선교사는 참 난처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선교사님이 그래 설교했잖아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도 구해봅시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기가 죽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제 앉아서 꿇어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또 믿음도 생기고 막 간절함도 생기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죠.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딱 끝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끝나자마자 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 뇌성이 치고 말이죠. 이었고 주먹만한 얼음들이 우박이 쏟아진 거, 우박이.
그래서 그 우박을 주워가지고 청년머리에 대고 나았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될 것을 이루시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도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전에 우리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어떤 여집사님 말이죠. 치질 일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밤 며칠 동안 밤새도록 말이죠. 그 저 엉덩이를 하늘로 올려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로 그렇게 사흘쯤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나았어요. 나한테 또 안수기도도 한 번 받았대. 근데 깨끗이 나았대요. 완전히 고통도 근육까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목사님은 다 나았으면 다 나은 거지 왜 다시 묻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닌 일을 제외하고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 시대의 존귀한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간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하면 필요한 것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 시대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